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방에 제가 막내가 됐네요. 네, 제가 군대를 작년에 제대했습니다. 제가 장교로 공군에 갔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공군 얘기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공군 루프트와페가 있었습니다. 루프트와페는 당시에 유럽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뛰어난 전투기와 경험 많은 파일럿들이 파죽지세로 유럽의 전투기들을 하늘에서 모조리 격추했습니다. 이후 독일의 폭격기들이 들어와서 가차없는 폭격으로 유럽 전체의 보병과 탱크를 파괴했습니다. 2주 만에 덴마크를, 6주 만에 프랑스를, 1개월 만에 폴란드를, 그리고 4시간 만에 덴마크를 굴복시킨 독일의 원동력에는 독일 공군의 폭격이 있었습니다. 영화에서 웽 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셨죠? 웽 하는 이 소리. 그 소리는 사실 독일의 폭격기 슈투카의 사이렌 소리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슈투카는 이 동체 하단에 풍압신 사이렌이 달려 있어서 급강하를 할 때 큰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보병들이 겁에 질리도록 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이 웽 소리를, 사이렌 소리가 들려온다면 엄청난 파괴가 곧 벌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되고 가족과 친구들, 내가 아는 중 누군가는, 넘겨주세요, 확실히 죽는다는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근데 오직 영국의 공군만이 독일 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레이더 때문입니다. 넘겨주세요. 영국이 레이더를 개발해서 독일의 전투기 숫자와 속도, 위치를 알아냈기 때문에 독일군이 전투기 5대를 보내면 영국군은 10기를, 독일군이 전투기 10기를 보내면 영국군은 20기를 보내면서 독일 공군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세계관은 저희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건데 이것은 전쟁과 참 비슷합니다. 세계관은 전쟁입니다. 세계관이 전쟁이고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무지막지한 일들이 뉴스에서 뜹니까? 왜 한국에 마약이 들어왔습니까? 왜 부흥이 다 식었습니까? 저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전쟁통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세계관은 전쟁이고 지금도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 한마당에 서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걸린 전쟁입니다. 전황이 좋지 않습니다. 넘겨주세요. 매일매일 더 많은 희생자가 들것에 실려나갑니다. 끔찍하게도, 넘겨주세요, 이 전쟁통 한가운데 아이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10살, 12살 어린 아이들이 쓰러지고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인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8살, 5살,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시체가 즐비한 시대가 됐습니다. 폭격입니다. 학교에서, TV에서, 인터넷에서 우리는 무자비한 폭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폭격기의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을 듯이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동료들은 겁에 질린 채 혼비백산하여 숨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를 역사와 문화에서 지워버리려는 사람들에게 서서히 자리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기어이 교육과 미디어를 장악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매일 이렇게 소리 지르도록 놔두고 말았습니다. 틀린 것도 옳은 것도 없다. 오직 쾌락과 고통만 있을 뿐이다. 사이렌은 죽음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적들은 미디어를 장악했습니다.
매일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학교에서 우리는 죽음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한국은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보다 훨씬 잘 삽니다. 하지만 현대의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낙태에 찬성하고 심지어 축하하고 기념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작년 전 세계에서 낙태로 죽은 아이들의 수는 코로나 사망자의 16배입니다. 자신의 성기를 잘라내고 호르몬제를 먹으며 성별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트랜스젠더의 인구는 자살률은 50%나 됩니다. 나치 독일 지하 강제 수용소의 고문과 노동, 끔찍한 환경 이기지 못해 자살한 유대인들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높은 비율입니다. 세계적으로 결혼율과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중에서도 제일 낮습니다. 믿음 좋던 아이들이 대학에만 가면 믿음을 버리고 파멸적인 쾌락에 온몸을 던집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타락한 세계관의 현장입니다.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세종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섬길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은 있습니다. 지고 있는 전쟁을 뒤집는 법, 레이더를 키면 됩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계관은 레이더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눈먼 장님으로 전쟁했습니다. 이제 레이더를 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감사합니다. 공격 방향은 뭔지, 얼마나 많은 적이 오는지, 적의 꿍꿍이가 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우리와 다릅니다. 너무나 큰 악의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괜찮은 곳이야. 선생님들 믿을 수 있지. 그냥 냅두면 어떻게든 될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면 마음도 뺏기고 아이들도 뺏기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는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제가 세상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얼마나 다른지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공산주의를 정립한 마르크스, 정신분석학을 제시한 프로이트, 철학자 니체, 소설가 헉슬리, 철학자 러셀, 그리고 철학자 로티는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사후세계. 예수 그리스도는 몸을 죽일 수 있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파괴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들, 유명한 무신론자들, 분트, 왓스, 스키너와 같은 사람들은 영혼이 없으며 지옥도 없고 인간은 쾌락을 찾고 있으며 고통을 피하려는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아버지가 하나임을 말씀하십니다. 프로이트, 니체, 로티, 교육학의 아버지 듀이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인간의 연약함과 광기이며 인간만이 실제와 도덕을 창조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신은 없으며 부르주아 계층,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슬람의 경전, 코란은 이슬람교도가 아닌 이웃들, 기독교인과 유대교는 알라의 적이며 죽여도 좋다고 가르칩니다.
영원의 불멸.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듀이 로티 철학자이자 동성애자인 푸코는 부활은 없고 삶은 우연한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결혼. 예수님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시인 블레이크, 아나키즘의 아버지 고드윙, 최초의 페미니스트 저자 메리 울스턴크래프트는 결혼은 잘못되었으며 사람은 자유롭게 여러 애인과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2021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 60%는 결혼을 안 해도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올해 일선 여자고등학교 아이들 90%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신앙.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천국의 자리를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프로이트, 마르크스, 니체는 모든 종교가 허상이며 희망사항이며 인민의 아편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원죄.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데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유명한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우주의 성향을 관찰할 경우 근본적으로 계획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그저 무관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사탄은 잘못된 세계관으로 전 인류를 속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안일하지 않습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광기 어린 열정으로 여러분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변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하게 받는 교육이 여러분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두렵고 악랄하며 위험한 부모들의 소나기를 벗어나서 나와 같은 사람들이 주는 선의의 가르침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 행운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교육 목표는 편견에 가득하고 동성애를 혐오하는 기독교인 학생들이 대학을 떠날 때는 우리와 흡사한 시각을 갈 수 있도록 상황을 조정하는 것이다. 왜 아이들이 대학 가면 믿음을 버립니까? 믿음을 버리도록 계획하고 있는 교수들이 가득합니다. 현재 미국의 미성년자 3분의 1은 자기를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 바이, 섹슈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 없이 듣는 가요가 여러분이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천국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도해 본다면 쉬울 거예요. 지옥이 없고 우리 위에는 오직 하늘만이 있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늘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나라가 없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희생시킬 일도 희생당할 일도 없어요. 종교도 없습니다. 집에서 생각 없이 보는 영화와 드라마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나는 종교가 법에 관여하는 것을 참을 수 없는 호전적인 무신론자다. 나를 위한 신은 필요 없다. 종교는 죽어가는 철학이다. 나는 사후 세계를 믿지 않는다. 현재는 전부이며 현재를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좋은 삶이다. 우리가 자주 보는 영화 배우들이, 예쁘게 생긴 가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저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미디어, 정치, 경제, 사회, 역사, 과학 모든 분야에서 우리는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전쟁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에 돌아와 쉬기 위해서 TV를 켤 때, 영화를 볼 때, 드라마를 볼 때에도 내가 알던지 모르던지 사이렌의 죽음 소리가 가득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타락했습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지지를 통한 권력을 얻기 위해, 성을 위한 도구로 써먹기 위해 여러분과 여러분의 아이들을 짓밟아 망가뜨리려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레이더를 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역으로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뚫고 나와 정치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투표의 결과, 전쟁의 결과, 세상의 모든 왕, 세상의 모든 대통령, 세상의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입금 한 번으로 민족이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경제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가장 부유한 분은 워렌 버핏이 아닙니다.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세계를 영원히 소유하신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망쳐놓은 역사를 바꾸고 계십니다. 역사책은 날조꾼과 선동꾼들이 포함된 역사가들이 적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곡된 역사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역사의 진실을 배웁니다. 100년 전의 역사학자들은 성경의 옛 지명과 도시들과 국가들을 증거가 없는 엉터리 소설이라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오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속아서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수메르, 니느웨, 시돈, 드로, 우르 수많은 성경적인 지명을 발견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땅만 파면 성경시대 유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 범위를 아득히 초월하시는 과학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생물과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통역장교로 일을 하다 왔습니다. 저는 꿀벌의 움직임을 보면서 하나님의 실제가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벌은 비행을 하는 곤충입니다. 비행의 출발과 도착은 상하 좌우 높낮이가 있는 입체적인 정보입니다. 3D 정보입니다. 벌이 꽃을 발견하고 동료들에게 그 위치를 알려줄 때 춤을 춥니다. 공군 입장으로, 생물학자 입장으로 이것은 기적입니다.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수십 개의 안전 절차와 복잡한 연료 계산, 복잡한 항법이 동반됩니다. 계획하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이 복잡한 절차를 벌들은 몇 분의 춤으로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세계관이 무엇인가? 세계관은 영어로는 월드뷰, 원래 단어는 독일어에서 왔습니다. 월텐션,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다면 예수님은 나의 눈을 주님의 눈과 일치되게 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우연한 무작위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특별하고 계획적인 부르심입니다. 왜 하필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있는 걸까요?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오고 싶다고, 하지만 못 오게 됐다고. 여러분은 선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이 내 개인, 내 가족, 직장이 아닌 더 넓은 지경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정말로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을 주도하는 신학, 윤리학, 철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 경제, 역사에 적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주님이 돕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사실인 것 같다, 이게 사실이야 라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한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은 눈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쟁입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반격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의 눈과 일치가 된다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뭐가 맞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건 뭐고, 감정은 뭐고,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법은 뭐고, 국가는 뭐고, 돈은 뭐고,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질문들이 세계관으로 출발합니다. 어떤 눈을 가지느냐로 출발합니다. 전혀 다른 답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 안 하는데요. 저는 이런 거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릅니다. 미루고 나중에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결정을 합니다. 시간이 생길 때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돈이 생길 때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세계관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눈으로 세상을 쳐다볼 수 있고, 이슬람의 눈으로,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의 눈으로, 무신론자들의 눈으로, 공산주의자들의 눈으로, 히피들의 눈으로, 그리고 모더니스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나요? 이걸 공부해서 뭐가 도움이 될까요? 우리의 세계관만이, 예수님의 세계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많은 질문들에 다 다른 답을 하는데 뭐가 진리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이 땅을 정말로 정복하기 위해 우리는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우리는 타락한 세계관을 정복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생물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첫 번째 인류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방어가 아닌 공격입니다. 지배입니다. 정복입니다.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야만 하고 우리가 싸울 때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이유,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악의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파멸시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아이들을 불행하고 의존적이게 만들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평생 권력을 바치도록 원합니다. 투표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방임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면 한번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그럼 정확하게 뭔가요? 간단하게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주의와 예수주의입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며 예수님의 시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타락한 세계관들은 종종 유토피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YOLO, You only live once, 너는 한 번밖에 안 산다. 아닙니다.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스스로 원하는 거 모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바뀝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후회합니다. 구글에서 재밌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구글 트렌드. 구글 트렌드가 뭐냐면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죠. 핸드폰 안에 GPS가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여기 찍으면 저기 백화점으로 어떻게 가는지 찍으면 나옵니다. 여기 안에 지도가 들어있습니다. 지도가 여러분에게 백화점 어떻게 가는지도 알려주지만 지도가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지금 핸드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데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이 어디 갔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여러분이 한 달 뒤에 어디 있을지도 점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 뒤에 정말 그곳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이 나 맘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하는 결정들 패턴이 있습니다. 나는 기분 나쁠 때 쇼핑에 가서 맛있는 거를 먹고 하루 종일 재밌는 아이 쇼핑을 하고 집에 온다. 이런 게 다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만들고 있는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예측 가능합니다. 한 달 뒤에 어디 있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이거 만든 사람들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들은 누구입니까? 급속 팽창하는 우리의 아이들의 마음을 뺏고 있는 비크리스천적인 세계관을 소개합니다. 이슬람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란 뜻입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가 이슬람을 창시했습니다. 무함마드가 알라 신에게 받은 첫 번째 계시는 메카에 살고 있는 이교도들을 모조리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슬람이 창시된 AD 622년부터 오늘까지 이슬람의 역사는 피해 역사였습니다. 이슬람은 살인과 약탈, 강간, 그리고 폭력을 장려하는 종교입니다. 1940년에는 이 무슬림들이 2억 명이 있었습니다. 2013년에는 16억 명이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의 23%입니다. 이미 이슬람은 UN 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전략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투표로, 민주주의로 전 세계를 이슬람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무신론자, 세속인본주의. 서양 사회는 원래 기독교 사회입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지난 100년 동안 서양에서 기독교를 빼는 일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미국 과학학술원의 지도부 94%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국회, 공립학교, 미디어, 이과협회, 인문계, 회사, 모든 정부 기관으로부터 기독교와 성경을 철저히 배제시켰습니다. 인본주의는 물질주의입니다. 기쁨과 사랑과 같은 감정은 뇌에서 일어나는 전기신호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이며 삶에 결국 의미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 아이들이 허무해합니까? 왜 아이들이 어차피 안 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삽니까?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 말합니다. 세상에 의미는 없다고. 네. 마르크스 레닌주의. 공산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을 죽인 세계관입니다. 공산주의는 옛날 역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지금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본질은 강도짓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죽이고 재산을 뺏기를 원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수와 선생들이 공산사회주의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사회주의, 정치적 올바름, 케인즈 경제학, 다문화주의, 글로벌리즘, 반민족주의, 자유신학, CRT, 퀴어 이론, 공산주의적 세계관은 사회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뉴에이지. 뉴에이지는 히피즘이라고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면 모든 종교가 같다는 겁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다 믿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뉴에이지 운동은 나만의 진리를 추구하는 세계관입니다. 뭘 하든 간에 내가 옳다고 말하는 세계관입니다. 뉴에이지의 가장 큰 특징은 반기독교주의입니다. 이들은 모든 종교를 사랑합니다. 기독교만 빼고. 힌두교, 불교, 이교, 신이교, 역사적으로 섬겼던 갖가지 잡신들, 동물과 자연 현상을 섬깁니다. 이들은 마약과 난잡한 성생활을 권장합니다. 오늘날 뉴에이지에 심취한 예술인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영화 감독과 화가, 작가들이 뉴에이지를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이겁니다. 진리는 없다. 해체주의입니다. 다 해체해버리자. 다 때려 부숴버리자. 상대주의입니다. 이것저것 다 똑같다. 선과 악은 같은 거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그리고 허무주의입니다. 다 의미 없다. 왜 아이들이 자꾸 밖에 나와서 물건을 때려 부수고 전 세계에서 집을 태우고 경찰차를 부수고 왜 그렇습니까? 다 의미 없다. 이게 있으나 없으나 권위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나 내키는 대로 다 때려 부숴도 된다. 내가 폭력적인 마음이 들 때마다 다 부숴도 상관없다. 똑같으니까. 부수는 거랑 만드는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에 심취한 아이들이 부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무기를 좀 모아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무기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전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 삶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계획적이고 폭력적인 애들이 지금 이미 전 세계를 다 잡아서 갖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 어떻게 쟤네들이랑 싸우겠습니까? 싸울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많이 잔뜩 읽으셔야 합니다. 우선은 물량 공세가 필요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기입니다. 무기를 쌓아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무기가 지금 남았느냐, 총알을 몇 발 더 쏠 수 있느냐가 전쟁을 이기냐 지냐를 판가름합니다.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 걸로 사탄의 세계관 오직입니다. 부족합니다. 교회 2시간 와서 여러분의 일주일 동안 삶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한번 예수님과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얼마나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편지를 써보셨습니까? 예수님께 선물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 말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말을 귀 기울이고 내 모든 문제, 감정, 느낌까지 솔직하게 고백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주님을 꾸준히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이스합니다. 우리는 너무 착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협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통을 놀이동산으로 착각하고 솜사탕을 먹고 있는 순진한 어린아이 같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동산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싸울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싸우거나 튀거나 fight or flight,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싸움을 준비할 때 과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산소 포화 상태가 됩니다. 심장 박동수가 올라갑니다. 두근두근. 소화가 멈춥니다. 뇌에 피를 공급하기 위해 혈관이 확장됩니다. 뇌에 진통제가 흐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간은 지방을 급속도로 태웁니다. 혈당이 오릅니다. 손발의 근육에 에너지가 모입니다. 절대로 편안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깨를 올려서 몸이 커 보이도록 하고 숨을 들이키고 주먹을 장전하셔야 됩니다. 세계관은 경전과 사제들이 있는 종교입니다. 무신론자들은 부인하지만 그들도 종교인입니다. 경전과 사제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어떤 놈들인지 우리 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권위를 실추시켜야 됩니다. 우리 걔네들의 원천을 파괴해야 됩니다. 옛날 공군은 비행기에 주렁주렁 폭탄을 싣고 다녔습니다. 당시에 폭탄은 유도 기능이 없어서 그냥 냅다 폭탄을 융단 폭격했습니다. 그래서 막 쏘다 보니까 폭탄 수백 발을 떨어뜨려도 적군의 건물을 파괴 못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투기가 딱 한 발 들고 갑니다. 정밀한 유도탄이 적의 주춧돌을 정확하게 공격해서 건물을 쓰러뜨리는 겁니다. 딱 한 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관의, 타락한 세계관의 전략을,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 이슈가 뭐지? 다음 스텝이 뭐지? 다음엔 뭐지? 어디에서 주먹이 날라오지? 우리가 자꾸 얻어맞는 이유는 예상을 못해서, 여기를 지금 때릴 건데 몰라서 얻어맞고 시작해요. 지금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게 얘네들의 다음 이슈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뭐냐면 이제 공개적으로 게이나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잡혀갈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얘네들의 다음 타겟입니다.
인권이니 아니니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대학이 붙고 나서 아닙니다. 돈 벌고 나서 아닙니다. 여유 생기고 나서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세계관은 쾌락주의로 시작해서 허무주의를 거쳐서 자살과 파멸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됩니다. 다 이긴 전쟁을 하고 있는 장교는 전략이 다릅니다. 전쟁이 지금 지고 있거나 비등비등하면 우리 장교들은 되게 조심조심합니다. 잘못하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굉장히 심사숙고하면서 작전을 짭니다. 근데 전쟁이 이기고 있으면 우리 편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우리 편이면 진격하면 됩니다. 당장 가서 깃발만 꽂으면 됩니다. 깃발을 먼저 꽂은 사람이 훈장과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지면 다음 희생자는 우리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새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였느니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사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나아가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긴 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는 네, 지금 좀 쇼킹한 얘기를 제가 잔뜩 했는데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편이니까요. 만약에 지금 세상이랑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이랑 저랑 전력이 끝이면 우리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싸울 수 있어요. 우리는 추수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대가 되고 마음이 두근두근해집니다. 여기에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이구나. 우리 다 산 하나씩 정복하겠구나. 그래서 이제 8주 동안 세계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실 텐데, 네, 어려운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이 괴로운 이슈도 있습니다. 정말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 같이 힘든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편이고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아무리 50년 지나면 우리 한국이 있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세상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신 세상이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도 죄스럽고 타락해서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눈을 감고 있어서 전 세계가 이 모양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싸울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 저희의 손을 잡고 저희들을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때입니다.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만큼 주님이 그만큼 밝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저희의 눈을 뜨게 만들어주세요. 저희들이 싸우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상을 살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힘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